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야, 이 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것 같은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양식을 사서 오는데 그때 요셉이 또다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자루, 음식 자루에다가 곡물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 뭐를 넣습니까? 요셉이 쓰던 은잔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을 때에 군인들을 보내서 추격을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더니만 우리 주인님이 쓰고 있는 은잔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루를 열어보니까요.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형제들이 그냥 망연자실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잡아가니까요. 이 형제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43장 30절부터 33절 여기서 그 형들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야곱의 편애를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은 결탁되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형들이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제는 됐구나. 형들과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난 걸 알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물립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형들을 불러놓고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몇 년 만에 풀렸습니까? 22년 만에 풀립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뭐로 풀려지는 거예요? 형들이 마음을 바꾸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들은요. 누군가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먼저 풀든지 형이 먼저 풀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풀고 있습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먼저 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동생 사랑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아버지도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무너지고 있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 아내는 누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누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풀어야 됩니까? 부모가 풀어야 됩니까? 자녀가 풀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먼저 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먼저 왜 손해보면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푼다고? 누가 먼저 푼다고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제안하면 내가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 지금 이 야곱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야곱 가정의 장자가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벤은 원래 장자였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에서 떨어지고 누가 장자가 되는 거 아니? 요셉이 장자가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두 목을 가집니다. 두 지파를 가지죠. 에브라임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갖게 돼요. 이게 장자예요. 근데 유다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누가 됩니까? 유다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설득하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내가 대신 잡히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야. 그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 그것을 먼저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소통 부재, 대화의 부재. 그 대화의 부재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편애의 모습과 형제 갈등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숙한 유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 또 형제들 요셉 베냐민까지 다 풀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또 상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편에 사랑하는 것,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한 아들만 붙들고 있었구나.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그 문제를 핸들링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의 갈등 가운데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지 못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성숙해질 때에 내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유다에게 주셨던 은혜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